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나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연합 안에서 모든 충만함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참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아버지의 전부이시며 생명 자체이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버리시는 이 복음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집중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이것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1000번의 인생이 주어져서 그 평생을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다고 해도 히말라야 산 같은 복음의 기슬에 도착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조명하사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믿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갈보리 산 위에 그 험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3시 즉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구경꾼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심지어 주님과 함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 주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며 온갖 조롱과 비판을 무자비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아침부터 3시간 동안 그들의 공격을 묵묵히 다 바르셨죠. 그러나 오후 12시가 되는 순간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형상이 펼쳐집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임하여 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서서히 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바로 급작스럽게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무서운 형상 아닙니까? 12시 오후 해가 가장 쨍쨍하고 가장 밝아해야 할 때 해가 사라지고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비슷한 이런 어두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2005년 8월에 카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텍사스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텍사스 안에 있는 휴스턴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강력한 허리케인이 엄청난 스피드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도시가 대피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휴스턴은 미국에서 4번째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대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대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여서 차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꽉 막혔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제가 뉴스를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 무서우니까 살고 싶어서 차를 버리고 짐을 두고 그냥 뛰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걸 보니 저도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옆집에 가보니까 옆집의 뱅이는 이미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러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어머니에게 빨리 가서 엄마, 우리도 빨리 짐을 사서 얼른 대피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 엄마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제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시가 침대에 물이 차면 나를 부르라. 엄마는 잔다. 부산 사투리가 잘 안 나왔군요. 아무튼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 엄마들은 너무나 용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용감함으로 우리는 대피를 못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면서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제가 창밖으로 보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했습니다.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저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의 방에서 계속 뉴스를 보면서 저의 비계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침대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케인은 텍사스를 지나고 옆 동네 루이지애나를 강타했고 특히 뉴올리언스라는 도시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잠깐 지나간 허리케인 때문에 어두워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는데 해가 쨍쨍 내릴 때는 제 육시에 갑작스럽게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면 어떨까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분주한 그때 모든 대화는 거치고 모든 발걸음은 멈추고 모든 일은 중단되며 모두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두움이 제9시까지, 즉 오후 3시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천문학적인 계기 일식으로 해석합니다. 아니면 강력한 태풍이 와서 거대한 구름이 해를 가렸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어두움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연의 세계를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해를 거두시고 온 땅을 깜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언급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고난을 받고 벌거벗은 채로 있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여 어둠으로 그 아들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어두움은 바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두움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적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장곡이 분냄과 맹령이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을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와도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두움과 연관이 있습니다. 계속 뒤로 가시면 다 같이 요엘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엘 1장 15절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적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다시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엘 선지자가 이 요엘 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 심판의 날은 어둠이 임하는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모스 8장 9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완벽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야, 성경은 진짜 대단합니다. 바로 옆에 아모스 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아멘. 이 백주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정오를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후 12시가 되는 순간, 그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순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그 심판과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그 아들에게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그에게 전가하시고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면 저의 심장은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3시간 동안 어두움 속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지옥을 경험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하실 때 항상 지옥과 어둠을 같은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무엇입니까? 지옥은 죄의 결과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끔찍한 것은 지옥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간절히 피하고 싶으셨던 잔이었습니다.
그 잔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 잔은 상징이었는데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습니까? 곧 예수님이 당하실 그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잔은 바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작은 섬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섬 중심에 거대한 화산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한 번도 터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이 화산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파도처럼 강력하게 우리 마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도망치지만 용암을 더 빨리 달릴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어서 거세게 다가오는 용암을 마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죽음을 기다립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용암이 우리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땅이 열리고 모든 용암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땅이 삼켜버려 우리 모두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예시이지만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마셔야만 하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마셨습니다.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마실 잔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여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그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을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9시에 즉 오후 3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깊은 고통 속에서 하늘을 향해 온 힘을 다하여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가시면류관 때문에, 맞은 채찍 때문에, 손과 발에 박힌 목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함께 하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분리되는 그 순간이 너무나 괴로우셔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부르셨을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묵뿐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침묵이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드실 때 아버지의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위로를 못 받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지옥 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시고 대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의 잔, 그 지옥의 잔을 대신하여 마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족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Jesus died for me. This is enough. 이거로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으로만 충분한 우리 강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